사사기 말씀 6장입니다. 기드온에 관한 얘기지만 사실 기드온보다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 대한 얘기와 그 집안 아비에셀의 집안 또 그 집안 므낫세 집안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사기 6장. 우리가 오늘 굉장히 기드온 얘기가 여러 장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 얘기 다 상고하지 못하고 사순절 기간에 저녁 예배를 짧게 하라 하시는 음성을 계속 제가 받으니까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서부터 읽자면 25절부터 32절까지 그 부분만 읽어보고 사사기 6장 25절부터 32절까지 제가 한 줄 읽고 여러분 한 줄 읽겠습니다.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스라 산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려를 드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단이 회파되었으며 단 곁에 아스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것이 누구의 소유인고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가로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니는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단 곁에 아세라를 떠서 찍었음이니라.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회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한다. 32절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회파하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기드온 얘기를 우리가 굉장히 익히 잘 아는 얘기고 또 그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한 사건인 것 같지만 다양한 여러 사건들이 연달아서 벌어졌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시작을 알려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에게 이뤘어 큰 용사 기도. 그랬더니 기드온이 기가 막히고 지금 뭐 하다가 여호와의 사자한테 들켰어요? 미디안 사람이 무서워서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못하고 포도주 틀에 숨어. 여러분 포도주 틀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수영장만 해요. 몇만 평에서 나온 포도를 거기서 다 집어넣고 동네 차에 한 20-30명이 올라가서 댄스를 하는 거 그렇게 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높습니다. 엄청나게 크니까. 그러니까 그 엄청난 사이즈에 쏙 들어가니까 밖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도. 거기서 몰래 타작을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죄송합니다. 이제 속으로 쪽팔린 순간 자기가 봐도 자기 처음 하는 짓이 얼마나 불쌍하고 한심해 보이겠어요. 근데 곡식을 뺏겨서 굶어 죽는 것보다 나으니까 미도한 놈들한테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데 그때 딱 나타나니 큰 용서해야 된다. 그거는 비웃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이름이 산에 있는 나무를 굴러서 쓰러뜨려요. 그래서 나중에 미디온 사람들이 꿈을 꿀 때 떡이 굴러오죠. 한국 사람 떡이지 아마 원문에 빵이라고. 떡 먹는 민족이에요. 빵 먹는 민족. 빵이 굴러오는데 유대인들이 먹는 빵은 동그랗습니다. 이놈이 한번 상에서 굴르면 막 내려가는데 내려가면서 그 앞에 있는 막 산사태가 난 것처럼 산에 있는 나무들을 다 쓰러뜨리면서 미디안 진으로 이렇게 충돌했는데 산사태가 미디안 진을 덮친 것처럼 하는 꿈을 꾼 거예요. 야, 이 꿈이 뭔 꿈이냐 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또 꿈 해석에 또 은사를 받으셨네. 그래갖고 그거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누가 듣게 하세요? 하나님의 양털 시험으로 다 너와 함께하리라 미디안을 쫓아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하리라 그걸 시험을 몇 번이나 해갖고 확인해놓고도 그래도 의심하는 이 겁쟁이 기드온을 들으라고 그 미디안 사람이 기드온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 아니 성령
성령 충만하여 은사로 지금 알았던가. 그거는 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우리 미디안 군대를 떼 부수는 그 꿈이야. 그 꿈에서 보여준 굴러가는 떡이 기드온의 이름이라고. 산의 나무를 다 쓰러뜨려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놀라고 귀한 이름을 받았는데 뭐가 그걸 받쳐주면 상황이 기드온이 태어나서, 여러분 기드온이 태어나서 여태까지 본 거는 해마다 미디안 족속이 개미 때 메뚜기 떼처럼 올라와서 어떻게 그렇게 많이 긁어온지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한 30만 명쯤 올라왔다 그래요. 미디안 군대가 30만 명쯤. 그래갖고 막 이스라엘 사방을 쓸고 다니는데 이스라엘이 연합국가가 아니고 왕이 무슨 상비군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나팔 뚜뚜 보면 어떤 지파는 오고 어떤 지파는 안 오고 먼 지파는 못 들었다고 안 오고 뭐 여러 핑계를 대고 오는 사람만 몇 명 오고 안 오는 사람 안 오니까 30만 명인데 이쪽에 뭐 모여봐야 몇 명 되질 않으니까 날마다 그냥 아이고 그냥 갖고 가라. 죽이지만 말고 갖고 가라. 곡식도 뺏기고 짐승도 뺏기고 때로는 딸도 뺏기고. 그 기드온이 태어나서 평생 본 꼴은 하나님의 백성은 힘도 못 쓰고 쪽도 못 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원수들은 어떻게 그렇게 강한지. 여러분 이게 인생의 딜레마. 예수 안 믿는 것도 왜 이렇게 숫자도 많지만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이 나라 저 나라 권력을 주고 군대를 동원하는데 교회는 뭐 몇 명 비리비리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자꾸 표현을 해야 돼요. 여자들 몇 명 모여갖고 박수치고 아무리 찬양해도 뭐 힘이 있나 봐요. 이렇게 보였단 말이에요. 누구의 눈에? 기드온의 눈에. 그 상황을 날마다 보다가 그 상황에 짓눌려 버리니까, 환경의 종이 되니까, 성도 여러분 환경의 종이 되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겸손한 말 합니다. 겸손이 아닌데 제가 비꼬는 거예요. 사람이요, 제가 여러분이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중요한 점입니다.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복수하거나 다른 사람을 패갖고 뺐는데 쓰지 않고,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고 방법도 있는데 그것을 쓰지 않고 겸손한 게 진짜 겸손이죠. 원래 힘이 없는 사람은 겸손하고 말고 자시고 할 게 있어요. 자기는 아무 힘도 없어. 뭘 겸손해? 어차피 힘이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 뭘 겸손할 필요가 없어요. 겸손할 계제가 안 돼. 겸손하려면요 능력이 있어야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빨리 하면 합시다. 내가 능력이 있는데도 한 대 맞고 주워 팰 수 있는데도 난 한 대 때리면 곱으로 되로 받은 말로 갚아줄 수 있는데도 겸손하고 참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품는 게 그게 겸손인 거지. 저 동네 제일 깡패 센 놈한테 힘없는 애가 말다 터지면서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겸손해서 그래. 이게 우스꽝스러운 소리야. 기드온이요. 여러분 기드온이 자기가 태어나서 본 모든 환경과 상황을 통하여 자기가 이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저 미디온들한테 날마다 짓밟히고 주워 터지고 학교 폭력 당하는 애들 있잖아요. 학교 가면 오늘도 맞으러 학교에 온 거야. 오늘도 삥 뜯기러 온 거야. 오늘도 삥 뜯기러 온 거예요. 얻어맞고 뜯기냐 그냥 좋은 말로 뜯기냐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걔는 학교에서 맨날 맞을 준비하고 오고 돈 있으면 무조건 다 뺏기려고 온 거예요. 집사람이 학교 폭력에 대한 무슨 드라마를 보면서 여보 재밌어 보자 해서 내가 잘할 때는 그런 짓을 안 했어. 우리는요 학교에서 삥땅 치는 애들 가만 놔두지 않았어. 조그만 애들 괴롭힌 애들 일로 와 시켜. 일로 와. 너랑 비슷한 사이즈하고 붙어봐. 일로 와. 한번 덤벼봐.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학폭을 당하지도 않고 학폭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드라마를 봐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바보 같은 적은 말도 안 해서. 근데 기드온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자랐다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랐어요.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주어 맞는 것이 더 익숙하고 원수한테 밟히고 당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살아요. 오늘 밤에 이 말씀을 주실 때 제가 주여 짧게 하라고 자꾸 그러시니까 긴 얘기 못하겠는데 핵심만 얘기하십시오. 핵심을 딱 얘기하시는 게 지금 여러분과 나는 앞으로 한 15분, 20분 충분히 있어요. 할렐루야. 내일은 또 막 3일절 한다고 또 막 이렇게 봄탕도 그러고 전도 붙이고 뭘 하시는지 하여튼 하셔야 됩니다. 내일 하루 종일 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내일 아침 다시 한번 점검도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물도 좀 치고 화장실에 타올이나 테이프나 잘 깨끗하게 있는지 아침에 한번 하시고 행사 끝나고 또 한 번 하고 이렇게 내일 굉장히 바쁜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 뭐 우리가 섬기는 거. 기도원이 이렇게 자라도록 만든 사람이 여러 환경과 상황을 얘기했었지만 이스라엘의 신앙교육은 누가 책임을 지기로 돼 있어요? 요아스. 요아스도 이름이 멋져. 요아스는요 여호아스라는 것에 짧아진 거예요. 여호는 여호와죠. 아스는 뭐예요? 불이에요. 그래서 요아스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불이라는 거죠. 신령한 이름이다 진짜. 여호와의 불을 이 사람이 받았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미디안이 쳐들어올 때부터 여호와의 불을 고사하고 자기 자식한테 기도원아 깝죽대다가 미디온한테 걸리면 그냥 개죽음 당한다. 바보인 척해. 때리는 거 맞아야. 때리는 거 맞아. 막대기 같은 거 휘둘러다가 죽는다. 아니 목사님 보셨어요? 아니 안 봐도 기도원이 하는 짓을 보면 그 젊은 청년이 여러분 20대 때는요 그냥 맞박이 깨져도 들이받는 때예요. 20대 때는 왜 분별력 없는데 이 용기만 쓸데없이 용기만 쓸데없는 만용만 가득 차. 20대가 그럴 때요 뭐 앞뒤 안 가려 계산 안 해요. 가서 뭐 오늘 터져도 깜빡이 끌려가더라도 경찰한테도 들이받고 술 먹고 무슨 짓을 못 하겠어요. 그게 20대 때인데 지금 기도원이 우리가 볼 때 한 20대쯤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젊은 청년이 이런 찌질한 행동을 하려면 아버지의 교육이 상당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뭐라 그래요? 딱 보니까 아들이 좀 용사 기질이 있어. 내가 막 완력도 있고 깡도 좀 좋은 것 같은데 계속해서 야 기도원아 미디안 사람들 몰려올 때 그냥 밖에 돌아다니지 마. 재수없어서 미디안 군대한테 걸리면 그냥 바보인 척하다가 때리면 맞고 침 뱉으면 당하고 찍소리 나지 마라. 찍소리 나라. 너 죽는다. 기도원아. 하나님의 말씀 뭐라 했다. 신명기. 너희가 이 말씀대로 하면 아멘. 이 말씀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행하면 대적이 너희를 치러 7길로 한 길로 들어왔다. 여러분 군대가 다른 나라를 공격해서 한 길로 들어갈까 여러 길로 들어갑니까? 왜 여러 길로 들어가죠? 여기로 들어가는 군대가 막히면 절로 들어가고 또 요 둘이 들어가는 거 막고 있으면 몰래 또 한 대로 들어간 데가 뒤에서 덮질해서 다른 나라를 치러 갈 때 여러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 길로 가지 않고 한 길로 들어왔다는 건 무슨 뜻이죠?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보는데 직접도 안 와. 아이고 그 조그만 나라야. 느부사라단을 보냅니다. 자기 군대 장관 중에 제너럴 중에 한 명을 보내서 야 네가 그냥 대충 한 10만 명만 데리고 와. 그리고 그 느부사라단이 어디를 치면 라기스를 칩니다. 여러분 라기스 성을 발견했어요. 1800 몇십 년에. 그걸 딱 발견해서 땅속 한 40m를 파갖고 라기스 성에 무너진 데를 발견하니까요. 바벨론 군대가 라기스 성을 점령하기 위하여 걸쳤던 사다리가 불에 탄 채로 그냥 발견됐어요. 그리고 라기스 성을 불태웠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다 탔어요. 그리고 라기스 성을 무너뜨렸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 무너뜨리고 그 위에 흙이 쌓여가고 40m가 흙이 쌓인 걸 독일 고고학자가 발견한 거예요. 라기스. 성경에 나온 그대로. 더 놀라운 건요. 그 얘기가 바벨론 성벽에 그 라기스 함락에 대한 전투 장면이 그대로
벽에 새겨져 갖고 히브리 사람 이름도 나고 라기스란 성 이름도 딱 나옵니다. 근데 라기스가 어떤 곳이냐? 라기스가 어떤 곳이냐?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모든 군대가 그 라기스를 딱 점령하는 순간 예루살렘까지 파죽지죠. 한국으로 치면 6.25 때 다부동 전투야. 그것만 낙동강만 딱 건너면 그냥 대구 치고 대구 치면 뭐 부산 그냥 먼저 떨어져. 그래서 그 다부동 전투에서 지면 미군이 20만 명 배에 태서 철수시켜요. 한국 사람 중에 중요한 사람들, 정치인들, 뭐 학자들, 뭐 하여튼 중요한 한국 인재들 20만 명을 일본으로 일단 급한 대로 일본이 옥기나로 철수시키고 대한민국에서 미군도 철수하고 그냥 공사마가 될 거예요. 그게 다부동 전투입니다. 그렇게 좌파들이 욕하는 백선엽 장군이 거기서 야 오늘 여기서 다 죽는다. 이걸 못 지키면 너나 나나 장군도 죽을 테니까 권총 들고 거기서 같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켜낸 그런 곳이 라기스예요. 라기스가 떨어지면 예루살렘 떨어져요. 그런데 느부사라단이 장군 하나가 와서 군대를 여러 군데로 노르지 않고 왜? 이스라엘 너희들 겁난다 안 겁난다. 니네들이 뭐 어디서 막든지 신경 쓰면 안 쓴다. 우리 같은 바벨론의 정예 군대 10만이 왔는데 니네가 무슨 작전을 쓰든지 we don't care. 어떤 놈이 어디를 막든지 다 때려 부술 거야. 그래서 한 길로 들어옵니다. 이 얘기하다 5분 썼네. 큰일 났네. 여러분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너희들이 이 율법의 말씀들을 행하면 내가 너희들을 복을 주는데 그 복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저기 한 길로 들어왔다가 뭐예요? 위풍당당하게 교만 충만하게 너희들 이스라엘 이런 것들을 막 다 몰려와 그러고 당당하게 들어왔다 자신있게 들어왔다가 주어 터진 다음에 7길로 도망가리라. 도망갈 때 7길로 갔던 건 뭐예요? 거미 새끼처럼 흩어져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른 나라들인데 7길로 들어가도 나올 때는 한 길로 나와요. 그 나라를 다 깨부셔버리고 전부 점령하고 당당하게 빵빠레 울리면서 군악대 행진하면서 한 길로 걸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받은 지 기드온은요 사사시대 300년 중에 초기 사사입니다. 그 말은요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요 지금 한 6, 70년밖에 안 지나서 100년도 안 됐다는 뜻이에요. 모세를 통해 율법 받은 지가 100년 조금 넘었을까 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벌써 기드온 시대에 율법의 말씀은 뭐 읽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신경도 안 쓰고 다 내다 버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사들이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잡것들한테 이런 수치를 당하면서 부모들이 야 깝죽대가 맞는다 기도나 그냥 바보인 척합니다 모자란 놈처럼 때리면 맞아 야 때리면 맞아 엄마도 야 기도나 밖에 나갔다 미디어잖아 때리면 맞아. 우리 교회에 있던 정건이가 이수영 집사 동생 노종희 집사 첫날이 무슨 형인 줄 알았다 자기가 혈액형이 자기가 A형인 줄 알았는데 키가 작았대. 또 중학생 때까지 작았고 날마다 학교 가서 맞았대. 삥 뜯기고. 근데 고등학교 때 갑자기 키가 쑥쑥 크더래. 자기가 커졌잖아요. 이렇게 저보다 이렇게 크잖아요. 쑥쑥 커서 학교에서 제법 큰 덩치로 들어갔는데 어느 날 고등학교 때 혈액 검사를 다시 했는데 자기가 A형이 아니고 무슨 형이라고 했어요? B형이더래. 그래서 A형은 소심하거든요. A형이 뭐지? 소세지? 네, 소심하고 세심하고 쥐라갖고 그게 A형이. 그 자기가 소심한 줄 알고 맞았는데 자기가 B형인 줄 알고 둥치들 끼었는데 제가 아니 내가 B형인데 왜 맞았지? 그래서 그날부터 때리고 다녀갖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 학교 짱이 됐어요. 지금 기도원에게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주어 터지는 사람, 힘도 없고 연약하고 쫄보 난 쫄보야. 난 쫑생이야. 난 맞고 사는 게 그러려고 태어난 사람이야. 그러고 알고 살았는데 여러분 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지금도 보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곳저곳에 앉아있다.
나는 터지는 게 당연한 거야. 원수가 마귀가 밟으면 밟혀야지 내가 무슨 힘이 있어 라고 산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름을 줄 때 실수하셨어요? 너는 용사. 그 천사가 와서 제일 먼저 한 거예요. 야, 기도하나 힘들지 위로도 안 하고요. 기도하나 용감히 싸워야지 도전도 안 하고요. 기도원에게 그 이름을 불러줬어요. 이름을 불러줬어요. 큰 용사라고. 에? 아니, 기도원이 큰 용사라는 뜻이거든요. 그걸 번역을 하자면. 그랬더니 나중에 미디안 사람들의 꿈으로도 기드온이 큰 용사로 하나님이 작정하고 큰 용사로 만드셨다는 걸 미디안 사람의 꿈으로도 그것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미디안은 하나님의 원수를 지금 나타내고 있죠. 이 사건 속에서는요. 주님도 내가 용서한 거라고, 마귀도 내가 용서하는 거라고, 우리 원수도 내가 용서하는 거라고. 누구만 몰라요? 지만 몰라요? 지 애비도 몰라. 요아스도 몰랐어요. 그리고 자식을 쫄보로 만드는 교육이었어요. 제가 하브로 따라 우리 중고등부가 지금 2주 했는데 애들이 굉장히 현재까지는 아주 반응이 좋아요. 왜 아멘들 안 하시나요? 제가 도미니칸 리퍼블릭 이제 다음 주 지나서 가는데, 제가 김종호 목사님하고 이제 의논을 딱 끝내놓고 우리 둘이 지금 하브로 따를 거예요. 막 김종호 목사님 하셨는데 그렇게 잘 되진 않다고 해서 제가 가서 한번 본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강의 3시간 하고 오후에 1시간 더 주시면 그 1시간에 하브로 따를 2주 동안 해줍니다. 혹시 알겠으면 그 속에서 캐치할 수 있습니다. 세링을 놓게 오전 3시간 강의하고 오후에 1시간을 하고, 누구를 찾으려고 그런 거예요? 헤이티의 기드온을 찾으려. 여러분, 그 끔찍한 환경 속에서 정말 세상에 있는 어떤 나라보다도 가난하고 무정부 상태에서 깽단한테 허락을 받으면요, 그 헤이티의 수도가 포르토 프린스라는, 프린스라는 항구예요, 이름이. 그게 그 나라의 수도입니다. 지난번에 큰 지진으로 반 이상 무너졌던 그곳이. 그 포르토 프린스의 갱단이 한 30개가 서로 구역을 나눴는데, 세 군락 지날 때마다 다른 갱단한테 세금을 맞춰요.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가는데 한 10몇 개 갱단한테 세금을 맞추고 통행 허가를 받아요. 그 도시를 빠져요. 그 자기네들끼리 서로 죽이는 상태니까 저쪽에다가 통행세 내면 이쪽 갱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기서 냈는데 여기서 안 내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나라에 있었어요. 식수도 없어, 식량도 없어. 그냥 길거리에서 아무거나 주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큰 애들이에요. 이제 30명이 온다는데, 여러분, 이 YMDT에는 전 세계에 2만 곳이 있는데 전부 DT에서 오는 사람한테 한 5,000불에서 8,000불 정도 내게 합니다. 그 DTS 코스비예요. 근데 이렇게 가난한 나라는 싸게 해줘라, 그런 룰이 있어요. 너무 가난한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그 나라에서 5,000불은 평생 가도 못 벌 돈이니까, 그래서 5,000불, 8,000불, 10,000불까지 하는 게 그 학비인데 450불로 낮춰갖고, 물론 그들에게 큰 돈입니다. 근데 30명이 오기로 했다가 450불을 기어이 너희들이 내야 된다. 너희들이 선교 헌금을 받아서 내는데, 하여튼 내는 건 네가 내야 된다. 누구한테 후원을 받았든지, 니네 교회 성도한테 받았든 친척한테 받았든, 그 사람들이 불란서로 많이 가 있습니다. 너희 친척이 불란서 가서 잘 살고 있어 그 사람한테 받았든, 하여튼 여기 이 학교를 끝나기 전에 네가 450불을 내야 되는데, 그랬더니 30명이 오기로 했다가 17만 도착했어요. 13명은 돈 내면 안 가지고 알았어. 17명이 왔는데 7명이 성경책을 안 들고 왔어요. 여기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놈들이. 그래서 김동호 선생님, 너희들 성경책 안 갖고 어떡하냐, 가서 도로 갖고 왔더니 저기 원대 있는데 갖고 와, 친구보고 갖고 와. 이렇게. 그 중에 한 놈이거든. 그냥 당신들이 성경책 한 권씩 주면 안 되냐고. 무슨 수준인지 아시겠죠? 어떤
이 옛날 포도주 틀에 가서 타작하는 그 꼬라지의 기도원의 상태. 다행히 우리 교회는 용사들이 많죠. 그 꼬라지의 사람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칭찬하는데도 아멘 안 하시면 또 아웃됩니다. 그 참 보기에도 민망한 저 쫄보 기도원의 모습보다는 훨씬 나을 거예요. 요즘 혼두라스 가도 훨씬 나아요. 파라과이도 제가 말씀드렸죠. 새벽에 학교 가기 전에 새벽에 2시간 버스 타고 가서 하루 종일 페인 타고 하루에 한 3불 받는 애가 거기서 버스값 내고 거기서 점심값 빼고 나면 하루에 한 75전 들고 오는 거예요. 그걸 엄마한테 갖다 주고 지는 오후반 학교 수업하고 밤에 집에 와서 엄마랑 쓰레기장 가서 새벽 2시까지 쓰레기 줍고 새벽 5시에 버스 타고 또 파이트 하러 가는 애가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11조였어요. 15살짜리. 교회 온 지 8개월 돼요. 내가 마음에다 찍어 똑똑하지. 네가 지금은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 나라에서 나라 귀하게 있었어. 마음에 두고 눈에 담는 여러분들이 가시면 그런 여자예요. 15살. 얼마나 당당하죠. 완전히 동네 휘젓고 다녀요. 그런 애는요, 드보라 사장처럼 그런 애들이 그 동네 몇 명이 살아요. 헤이티나 도미니카는 상대가 안 돼요. 선교사님이 10년 동안 눈물과 사랑을 쏟아부어요. 그 말 못할 참혹함이 있어서 그런 애들이 지금 자라서 지금 꽃이 피고 자라나고 여러분들 가시면 아마 신앙이 자라나서 올 거예요. 그런 애들. 그리고 뭘 또 기도할 거다? 내가 요아스처럼 기도원 자기 자식에게 자기 손자에게 원수 앞에 까불지 마라. 저 터지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 밥을 주라고 숨어갑니다. 원수가 너무 세다. 그렇게 요아스처럼 그렇게 자식을 키워요. 일본에 가서 기도가 달라지시고 교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요아스. 누구네 집 앞에 바알 신상이 있었다고요? 누구네 집 마당에? 누구네 집 마당에? 바알 신과 아세라 상이 누구네 집에 있었다고요? 기드온네 집, 즉 지 아버지 집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시험도 다 해봐도 아무리 시험해도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맞아. 아니면 좋겠는데 시험할 때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맞아. 그러니까 그때서야 놀래갖고 아이고 내가 죽게 생겼네.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니까 아이고 방금 떠지 마가 조용히 해. 그러더니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게 된 그 기드온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무슨 명령을 내리십니까? 너는 니네 동네에 있는 바알에 대해. 근데 그 동네가 어디예요? 그 동네 어디? 자기네 아버지 집에 있는 찍어버려라. 할렐루야. 아세라 상도 찍어버려라. 그 아세라는 목상입니다. 여러분 아세라 상은 어디가나 목상에 나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중근동의 아세라 상이 여러 나라에 퍼졌는데 전부 나무로, 재료가 나무입니다. 여러분 부처는요 금으로도 하고요, 동으로도 하고, 돌로도 하고요, 나무로도 하고요. 한국의 유명한 사찰 중에요 종이를 붙이고 또 붙여서 종이를 이만큼 1m, 2m 해서 지장으로 종이로 만든 부처도 있어요. 그리고 겉에다가 금 몇 개를 칠해요. 그 여러 가지 종류를 써도 돼요. 부처를 만들 때. 근데 아세라상은 전부 나무로 만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놈의 아세라상 써먹을 때가 있어. 네가 바알상을 때려 부수고 거기다가 여호와 나에게 드리는 제물을
바칠 단을 세우고. 할렐루야. 그 재물을 네 아버지 아끼는 소를 잡아다가 그놈을 확 각을 쳐갖고 나한테 재물로 드릴 때 그 재물을 불태우는 화목으로 뭘 써라? 우리 하나님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것들 내가 그동안 잡은 거, 내가 그 꼬라지를 보면서 억장이 무너지고 분통이 터진 거 참았는데 오늘 아주 그냥 제대로 한번 내가 속에 그냥 채찍이 확 물러가더라고요. 그 아세라 상을 찍어서 그걸로 불 화목을 써. 기드온이요 그날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각오하고. 왜? 자기 집에서 바알산과 아세라산을 세워놓고 그것을 섬기는 일에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아버지가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용감하게 무식한 용감 하나님 앞에 그런 그 끔찍한 죄를 지면서 반역하면서 용감했던 놈이 미디안 군대 앞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약하게 여겼어요. 우상을 섬기면 주어 터지는 자를 여겼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아멘. 환경을 두려워하면 우상 숭배해요. 그러면 그 환경한테 맨날 주어 터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가 여기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제가 옛날에 무슨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한의원인지 의사를 딱 만나고 여기도 보잖아, 저기도 문제가 막 심각하다고 막 견적이 막 몇 페이지 나오는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다행히 오늘 허준을 만나셨습니다. 선생님 성함이 허준이시가 아닌 성함이 허준은 아닌데 명의를 만났으면 잘 고쳐주겠다. 못 고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기도원이 있는 건 깜빡이 없어. 니네 아버지가 아끼는 소 잡아서 니네 아버지 마을 마당에 있는 그놈의 단을 때려부시고 아세라상을 뽀개버리고 도끼고 그걸로 확 불을 붙여갖고 둘째 수소 갖다가 나한테 드려. 그런 목사하고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 하니까 전부 다 간이 좀 비대해지셨어요. 여러분 목자 닮아가는 거예요. 남편 닮아가는 거고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아이덴티티를 회복하고 자기 사명에 부응하는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제일 먼저 변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아스입니다. 요아스가 어떻게 해요? 희한하죠. 다음날 아침에 바알산이 상이 부서지고 아세라산이 불에 타가고 엉뚱한 데서 번제가 그려진 걸 보고 사람들이 어떤 놈이 어떻게 하겠다 죽이겠다 해서 성경에 있는데 그놈을 우리가 죽이겠다 그리고 찾았는데 보니까 그놈이 누구예요? 기드온이에요. 그러니까 요아스에게 옵니다. 야! 네 자식이 말이야 우리가 다 섬기는 바알 니네 마당에 있다 그래서 너 혼자만이 아니라 뭐 했던 거예요? 이 마을 전체가 바알과 아세라 앞에 가서 우상 숭배하는 일에 요아스가 앞장섰고 그래서 자기네 집에다 세웠지만 그 짓을 누가 더 같이 했다? 온 집안의 유대인들이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바알 신을 노하게 하고 아세라 신을 뽀개버렸으니 우리 이제 저주받을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디안한테 지금 십수년째 당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나빠질 수 있는 룸이 남았나요? 곡식만 뺏겼어요? 곡식만 뺏겼어요? 양만 뺏겼어요? 집집마다 이쁜 딸도 뺏겼을 거라고. 아니 옛날에 뻔하잖아요. 전쟁 가서 지면 그냥 뒷나라 막 처녀들 막 잡아간다고. 안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뭐가 더 나빠진 게 남았습니까? 다 뺏기고 쫄쫄 굶어.
맞아 죽어. 자기 딸도 뭐 동생도 막 뺏겨 욕당하는 걸 꼼짝도 못하고 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보다 뭘 더 나빠질 게 있어요? 어떻게 그 상황이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모든 일이 벌어질 동안 바알이 도와줬어요? 아세라가 구원해줬어요? 근데 이 어리석은 자가 우리 새벽에 에베소서 말씀 통하여 복음이 들어와도 그 눈이 가려져 갖고 이 세상의 신이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비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이 무지한 자들이 와서 이제 요아스 보고 네 아들 끌어내라, 우리가 죽일 거니까 끌어내. 뭐 막으면 너도 쳐 죽여, 뭐 이런 기세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아스하고 기드온이 의논한 게 아니에요. 어젯밤에 아버님 방에서 그동안 아버님이 바알 신을 섬기는 데 앞장서 뭐 제사장 정도 노릇을 하셨겠지. 그게 잘못됐다. 율법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고 기드온이 아버지를 설득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돌려놓은 게 아닌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요아스의 반응이 너무나 예상 바뀌잖아요. 요아스가 갑자기 여호와의 불이 됩니다. 누구 한 사람이 똑바로 섭니까? 하나님이 쓰시기로 택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려고 그가 뽑은 종이 제자리를 딱 잡으니까, 자기 사명을 딱 붙잡으니까 저절로 아버지가 변해갖고요. 이분이 여호와의 불 맞네. 야! 니거들이 뭔데 내 아들을 죽이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이 된 이유가 뭐야? 바알과 함께 장난했다. 야, 그 요아스가 이제서 갑자기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더니 눈이 확 열리니까 뭐가 보였냐면요,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지단을 때려 부순 놈을 그냥 놔뒀겠어? 아세라가 진짜로 살아있는 신이라면 지를 뽀개갖고 장작으로 쓴 저놈을 살려뒀겠어? 아니 그러니까 지가 진짜 신이라면 그것들이 바알과 아세라가 내 아들 치라 그래. 왜 너희들이 인간이 너희들이 난리를 치는데 왜 흥분했는데, 너희들이 대신 바알을 위하여 싸워줘야 된다면 니네가 바알을 지켜주고 아세라를 지켜주고, 야 불에서 빨리 건져내라 그러고 다시 그냥 뭐 본드로 붙여갖고 아세라상 한 반쯤 탔는데 막 뽀개진 거 막 이렇게 붙여갖고 그래야지 아세라상이 된다면, 인간보다도 약한 것을 왜 섬기는데? 왜 두려워하는데? 그게 무슨 신이야? 아니 이렇게 또렷하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 이렇게 신학적으로 얼마나 조리가 탁탁 어기가 탁탁 맞게 교리적으로 싸움도 하고, 아멘. 이렇게 또박또박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왜 어저께까지는 그 미친 짓을 했다요? 옆에 계십니다. 우리 중에 기드온만이다. 그 집 아들이 있어요. 샤이 있어요. 저 집 딸이 있어요. 저 집 사위 있어요. 왜 라니를 빼세요? 안 몰라. 난 걔 요새 마음에 안 들어. 밟아주고 싶은데 내가 걔를 너무 사랑하겠다고 약속한 거야. 그 얘기는 여러분 다 아십니다. 걔가 우리 싸우는 거 얼마나 사랑하고, 예수님을 배반한 죄만 하는데 다 용서준다는 면죄고를 줬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이걸 또 말을 했네. 또 제가 요것이 그걸부터 까는 거예요. 목사님 나를 절대로 요아스가 딱 기도원이, 자 미디안과 싸우러 가야 돼. 다 나와라.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집안 나와. 특히 누가 나요? 에브라임이야.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다 같이 요셉의 아들, 특별한 사이가 됩니다. 근데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요셉 자손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놀라게, 너는 샘 곁에 나무고 담장을 넘어가며 대적이 너를 박격하려고 하나 요셉의 팔이 더 견강하여 그
그 너를 쏘는 대적을 물리치고 제압하고 뭐 좋은 복은 다 해버렸어요 요셉이. 근데 모세가 그걸 받아서 신명기에 마지막 축복하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요. 신명기 33장 이건 좀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인데요. 신명기 34장 모세 고별 설교 중에 마지막 부분이죠. 이제 모세가 이제 34장 되면 죽고 떠나는 얘기가 나오니까 마지막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마음껏 축복하고 떠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요셉 지파 얘기를 하면서 역시 모세도 막 다른 지파보다 훨씬 좋은 예언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축복이 그에게 있다는 거죠. 자, 몇 절에 나옵니까? 13절. 33장 신명기 13절 시작. 요셉에 대하여 일렀을 때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종은 다 나오네. 옛산의 산골들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땅의 보물 아까 나왔는데 또 나와. 얼마나 축복이 계속 쏟아지는지.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 떨그 나무 가운데 거하시는 자 그게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 조상 자기를 만나줬던 그 호렙산에서 만난 그분을 지금 빙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로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요러고 끝난 줄 알았더니 17절에 한마디를 더 하는데 그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복이 차원이라는 걸 얘기해요. 어느 쪽이 더 창대하고 어느 쪽이 더 놀라운 복을 받아요? 그게 누가 했던 거예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데려오더니 우수를 에브라임에게 차자인데 동생인데 좌수를 형 므낫세에게 되니까 요셉이 아이고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눈이 거의 멀었으니까 안 보여서 이렇게 하시나 보다. 아버지요 그래 마세요. 오른손 개가 차자예요. 빨리 바꾸세요 했더니 나도 안다 이놈아. 뭘로 알았어요? 성령을 알았습니다. 눈은 거의 장님인데 그때쯤 되면요 야곱은 당대 최고의 선지자가 되는 그의 축복에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근데 모세가 야곱에 못지않게 이스라엘 12지파를 요셉 지파를 향한 끔찍한 하나님의 복만 놀라운 복을 엄청나게 갖다 쏟아부었더니 그리고 끝나지 않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험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품과 같도다. 요셉의 자손들이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니.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뒤집어진 인간이 누구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요. 여러분 천천히라는 건 천 곱하기 천인데 천 곱하기 천이면 100만이고 만 곱하기 만은 1억입니다. 여러분 100만원과 1억은요 비슷하지도 않아요. 사울은 5곱 다윗은 100그레스 10그레스면 사울이 좀 기분은 안 좋지만 죽이려고까지는 안 했을 건데 사울은 100만인데 다윗은 1억이다. 근데 그 똑같은 표현을 지금 므낫세가 분해서 뒤집어져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여러분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차지할 기업의 땅을 다 차지하도록 그 일을 이룬 여호수아가 어느 집 벗어요? 에브라임. 세겜이 어디 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딱 경계에 있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즉 요셉 지파의 땅에 딱 이렇게 요셉을 거기다 놓고 있어요. 실로가 어디 있어요? 실로가 어디 있어요? 왜 제가 실로 얘기를 하죠?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될 때까지 성막이 400년 동안 있었던 장소가 실로입니다. 실로가 어디 있어요? 에브라임. 종교, 정치, 군사, 경제 이스라엘이 유다 지파로 다윗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을 예루살렘은 다윗을 뺏었잖아요. 그때까지 여부수 사람이 갖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모든 게 옮겨지지 그 중간에 헤브론에서 7년 있었고 마지막 34년 예루살렘 올라기까지 400년이 넘도록 거의 500년이 되도록 실로가 거기서 누가 다스렸어요? 사사들이 다스렸습니다. 사무엘이 실로에서 다스렸습니다. 자기 고향은 어디예요? 라마나요. 은퇴하고 라마나에서 돌아가잖아요.
돌아갔다는 건 돌아가기 전에 어디에 있었다? 실로에 엘리 제사장이 이제 요만할 때 왔을 때도 실로에서 거기서 성막 있는 그곳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평생을.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배드리고 아멘. 하나님과 만나고.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래 나중에 입다의 사건에 에브라임이 개죽음을 당한 사건이 나오죠. 입다가 암몬 자석을 쳤을 때 입다가 승리하고 들었다. 입다가 아주 신분이 비참한 사람입니다. 기생의 자식인가 그러죠. 그러니까 야, 쟤 어디서 본지 굴도 먹던 멸떡기 같은 신부들 귀찮은 저런 놈이 막 우리나라를 구원할 텐데 니네들이랑 알고 에브라임이 안 나옵니다. 에브라임이 제일 강하고 숫자도 제일 많은데 에브라임이 그 전투에 참석했으면 그 전투가 굉장히 양상이 달라졌을 텐데 저런 시시껄껄한 거 밑에 가서 우리는 못 사주고 안 나옵니다. 근데 이따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막 암몬 자손을 개박살을 내고 돌아오는데 에브라임이 시비를 걸죠. 야! 이따 이 말벽달 같은 놈아! 네가 막 전쟁을 하려고 하면 우리한테 와갖고 형님 좀 나오십소서. 에브라임이 안 나오면 우리가 전쟁합니다. 우리 마음을 잘 비율을 맞췄으면 우리가 와서 승리했으면 우리가 그 승리의 영광을 차지할 텐데 무슨 듣도 보도 듣보잡 같은 놈이 와갖고 그 영광을 가르치고 사삼대 깝죽대고 있는가 까불래 그랬더니 이따가 분기 충천해갖고 야 저놈들 쳐죽으라 해서 42,000명이 맞아줬습니다. 에브라임의 멸종을 당할 뻔했어요. 그게 사상이 여기서 6장에서 몇 장만 뒤에 12장에 있는 사건이에요. 므낫세 지파에서도 제일 약한 아비에셀 집에서도 제일 별 볼 일 없는 요아스의 집에서도 제일 별 볼 일 없는 저 기드온이 무슨 큰 용사입니까? 근데 기드온 한 사람이 딱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에 그 사명에 딱 서니까 요아스가 확 변합니다. 이스라엘아 뭐하라 미디안과 싸우러 가자. 이 장에 이제 거기만 읽겠습니다. 사사기 6장에 7장이죠. 6장에 죄송합니다. 6장 34절 시작.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누구예요? 요아스가 속한 그 지방, 뭐 우리로 지금 전주이시 무슨 경주 김씨 뭐 이런 식의 아비에셀 족속이 요아스가 속한 큰 집단이야. 제일 먼저 아비에셀 누구의 집안? 기드온 자기 출신 집안이에요. 제일 먼저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나섰습니다. 아버지가 확 변화됐어요. 여호와의 불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서고 불 같잖아요. 뭐 야 우리 아들을 죽이겠다고 한번 까불어봐 이런단 말이죠. 바알이 아세라가 억울하면 지가 내 아들 치면 되지. 너희들은 집에 가 이 자식들아. 그랬더니 그 일족 아비에셀 족속이 제일 먼저 보여요. 여러분 미디안이 30만이면요. 각 지파마다 몇만 명씩 출혈해도 거기는 훈련된 군대고 여기는 그냥 오합지졸이니까 싸우기가 만만치 않은데 대부분이 안 나옵니다. 근데 아비에셀 족속 한 집안이 오니까 한 지파도 아니고 12지파가 와도 달까 말까 하는데 한 집안만 오니까 기드온이 전령을 다시 보냅니다. 아이고 제발 좀 나와서 같이 싸웁시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오는 지파가 누구예요? 므낫세 지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인데 요 세 지파는 전부 비리비리 숫자도 적고 힘도 없는 제일 연약한 지파 셋이 왔어요. 므낫세도 에브라임은 만만인데 천천히고 숫자도 적고 그래서 그 네 지파에서 오니까 22,000명이 됐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2명 32,000명 2명 이렇게 많은 쪽수 필요 없어요. 나중에 몇 명까지 남도록 하나님이 30만 명이 필요했어요.
3만 명도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3천 명을 어떻게 해봐야 되잖아요. 아니 2배 너무 쓸데없이 많아. 사실 하나님 필요한 건 누구 한 명이면 됐어요. 기도원이 산에서 막 굴러내려갔더니 떡이 굴러내니까 미디안 진을 들이받는 거예요. 미디안 진 개박살. 하나님 솔직히 필요한 건 누구밖에 필요 없어요? 기도원 한 명만?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루 메시지 결과입니다. 나 하나만 하나님 사람, 혹은 우리 교회 내 자식,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 사위, 계속 아들인데 지금 열받아서 제가 언제 한번 잡아다가 그냥 되게 나무에다 매달아 족친 다음에 내려가지 아들. 근데 지금 별로고요. 이놈이 쥐를 사랑해준다. 그때가 5살인데 지금 25에 20년을 우겨먹고 있으면 expired. 그래도 살아요. 야단치려니까 야단치기도 전에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지금 야단을 못 치고 용기를 내서 야단치. 아비의 세지. 온 일종이 하나님 용사로 섰습니다. 연약한 문하세지. 기드온에게 무엇이 임하니?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그 다음에 기드온이 다 모여가는데 그 연약한 문하세, 스불론, 납달리, 아셀이 전부 제일 별 보이는 조그맣고 숫자도 얼마 안 되는 제일 연약한 지파를 모였습니다. 하나님 겁나는 자는 집에 가고 오늘하고 땡큐. 야 돌아갈 때 털비 줘라. 내가 이 많은 사람 데리고가서 승리하고 우리도 그래도 막 숫자가 많아서 어떻게 이겼다 그런 헛소리나 있다. 다 돌려버려. 300명만. 여러분 우리는 300명이 30만 대군을 깨부린 그 얘기만 너무 신경 쓰고 오늘 요아스 집안, 아비에스 집안, 족속, 문하세 집안. 그랬더니 승리하고 난 다음에 에브라임 11을 거죠. 근데 문하세 집파가 에브라임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는 마음에 기도원이 아주 겸손하다. 그러니까 형님들 원래는 동생인데 동생 집파님 아이고 에브라임 집파 아이고 마청님 같은 당신들이 이번에 처음 전투할 때 안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때 같이 오셨으면 굉장히 더 큰 전가를 올렸을 건데 이제라도 저쪽 도망가는 놈들 잡아갖고 저쪽 길목을 막아서 거기서 좀 우리를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에브라임 그 정도야. 우리를 도와줄 수 있고 도와주는 천만. 근데 다음에 사건이 터지죠. 아까 말씀